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께서는 날마다 때를 돕는 은혜를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모자람에 불평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닮아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닮아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닮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25일 전도대 발대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서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다라고 칭찬받는 광명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야베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 것과 같이 어려운 성도님들 가정에도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 나쁜 세포는 다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생겨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 청소년부까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한 나무로 자라서 오가는 새들이 깃든 것처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속해 있는 고3 수험생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지혜로 시험 준비를 잘하게 하셔서 가고자 하는 학과에 들어가고도 남음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김성영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날마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덥고 또 비가 왔는데도 되게 습하고 하지만 마음만은 상쾌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았는데. 자, 우리 419역부터 413순. 예? 왜 이게 주보하고 달라? 자, 406순부터 409순까지 이제 순으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깜빡 지나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방을 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또 아픈 분들, 또 오늘은 농사를 많이 짓는데 관리기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갈비뼈를 이쪽을 뭐 이렇게 다 부서지고 이렇게 다친 이 분을 신방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감사하게도 다른 장기가 다치거나 뭐 휴유증이 남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을 유념해 보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분에게 가서 제가 시편 25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실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사고 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보호하시는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목숨 끊고 어려운 결단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그래요. 영혼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육신을 보호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잘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영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육신은 일생 단 한 번 이 땅에서 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과 혼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는 현대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자,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3번 기도합니다. 3번. 뭐 정말 대단한 분은 5번도 한다 그러는데 보통 분들이 3번 하는데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출근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중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덥기 때문에 2시까지 쉬고요. 이제 3시부터 일과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후 일과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서 기도할까요? 차에서. 꼭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자가용에서 시동 걸기 전에 잠깐 기도해도 되고 시동하고 오미고 할 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가장 먼저 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한 교인이 저에게 시뮬레이션으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브라질에서는 한국처럼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차에 타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인데 도어락을 잠그는 겁니다. 차에 앉자마자 도어락을 잠그요. 이 1번. 자, 2번 좌우를 확인한다. 그리고 시동을 겁니다. 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브라질은 사람들이 차에 탈 때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권총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딱 살피고 뭐가 없으면 차에 타고 타자마자 뭘 한다고요? 락을 탁 걸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해요. 그리고 목사님 빨간불이 있어도 큰 사거리에서는 서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그리고 차간 거리를 앞차와 적어도 5m에 10m는 유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갑자기 강도가 총을 들이밀면 어때요? 뒤로 빼거나 앞으로 뺄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합니까? 제가 브라질에서 있으면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 저기 나가서는 몰라도 시내에서는 창문을 내리고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가지고도요, 한동안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차에 타면 락을 걸어요. 야,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습관이 없는 분은 안 계세요. 습관이 없는 분은 안 계세요. 다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쌓이면 삶이 되고 그분들의 인격이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올 가을에는 꼭 내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앉으면 무조건 기도한다. 그리고 점심 때 밥 먹기 전에 오늘 하루의 중간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머지 시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후 일과를 끝내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기도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올 가을을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갑자기 이 시간에 왜 오셨을까 하면 왜 오셨을까요?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면 참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야, 진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런 정말 감동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댁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영업자 일터에서 생각나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은 꼭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세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부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부탁하세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목사도 다 똑같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목사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은 성전으로 가는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가장 붐벼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열고 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쉽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0여 년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두 부류의 도움을 받고 이곳에서 지냅니다. 첫 번째는 매일 그 사람을 메고 와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 사람의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어서 그날 하루를 연명할 수 있도록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는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자, 1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몇 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니까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3시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요. 고넬료가 환상도 몇 시에?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습관적으로 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태능 선수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까워요. 또 거기에 육군 사관학교도 있고요. 그쪽에 이제 여러 좋은 곳들이 좀 있는데, 태능 선수촌에서 감독이 예전에 이런 글을 제가 써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치들이 이른 아침에 이제 체육관으로 오는 선수들을 지켜보면 금메달을 딸 사람과 절대 못 딸 사람이 그냥 보인대요. 그 아침에 체육관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의 한 70%가 이런데요. 시간에 되게 임박해서 쫓기듯이 오고 운동화 끈도 제대로 묶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운동화를 접어서 털레털레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 친구들이 거의 60에서 70%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30에서 한 40%는 완전히 복장도 그냥 단단하고 운동화 끈도 꽉 조여 있고 올 때 런닝을 하고 온대요.
터벅터벅이 아니라 올 때부터 막 그냥 몸을 풀고 오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그렇게 체육관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딱 4년 후에 결판이 난대요. 그 4년의 습관이 딱 쌓이면 4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과 4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정확하게 메달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 유익한 습관을 하나씩만 장착하면 우리의 1년 후, 2년 후, 10년 후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헬스클럽을 안 다녀요. 제가 어떻게 이빨 닦는다고 알려드렸죠? 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저는 칫솔만 잡으면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목욕탕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하지만 집에서는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거의 지금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클럽을 가지 않아도 몸이 여전히 근육질이에요. 이 습관 하나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 출근해서 아침에 제 책상에 앉으면 큰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장을 읽어요. 무조건 계속해서. 바쁘든 한가하든 읽어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실은 여러분 이걸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습관을 들이려고 마음 먹고 3주가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실은 뭐 한 장 읽기도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 절만 읽어도 돼요. 한 절.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을 들 때는 작게 해야 돼. 작게. 처음부터 나는 뭐 한 2장씩 읽을 거야. 절대 어렵고요. 한 절, 2절 이렇게 조금만한 것들이 습관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한 장도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유익한 습관이 있는가, 반대로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이 있는가, 이것도 꼭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정말 착하신데 운전만 하면 헐크로 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착할 습관과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자, 1절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3절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구걸하는 습관을 가지고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고 한 그룹은 성전 앞에 오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옵니다. 같은 성전을 미문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요. 교회에 오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걸 구하기,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돼요. 바라기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굴까를 쳐다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굴 봅니까? 연약한 사람을 봐요. 약자를 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시선이 늘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늘 그래야 돼요. 오늘 뭐 우리 정창조 전사님과 제가 요즘 이번 주간은 둘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밥 먹고 둘이 신방 가고 막 그래요. 되게 친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전사님은 제가 좀 약간 아직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목사님 신방이 갑자기 잡혔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요. 아니 신방을 원래 갑자기 잡히는 거지. 갑자기 2개, 3개 잡혀도 괜찮아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다. 목사님 신방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왜? 이게 교회 일인데 신방이 들어오면 감사한 일이지. 10개 들어와도 감사한 거고 안 들어온 게 문제지.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요즘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그 시선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을까 하고 쳐다보는 것, 또는 바닥에 뭔가 동전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하고 바닥만 보는 것. 이런 시선이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세상에 맡기려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습관의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꿔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 처리의 차이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구걸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교회에 와도 이거 사람 때문에 오면 그 똑같은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장 6절 한번 보시죠. 3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딱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갈망이 보여요. 아, 나에게 동전을 구하고 있구나. 은하면 더 좋고 금하면 정말 수지 맞고 간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구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나에게 찾는 건 나에게 없어. 하지만 네가 찾지 않는 그것, 정말 중요한 것, 너의 인생을 바꿀 그것은 나에게 있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은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삶이 너무나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건 쉽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믿질 못해요. 우리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우리 삶은 바뀔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담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네. 네. 우리 교회에는 정말 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신방 가서도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 헤어가 원래 길었잖아요. 그런데 잘랐어요. 자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머리를 잘라서 소아암 환자들 가발 만드는 데가 기증했어요. 25cm가 넘어야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한 17cm, 20cm 안 돼요. 기증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기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신방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저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네.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걸 내 머리카락으로 잘라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벽한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이런 편안한 의자도 없고 이런 에어컨도 없고 이런 시설도 없었어요. 이런 조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도대체 없었어요. 하지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이다 철학자인 에라스무스가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이 마침 오늘 전 세계에서 헌물이 우리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황금마차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가지 말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도 교황이 붙잡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되니까 그냥 교황청 문이 열리고 각 국에서 황금과 은을 실은 마차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자랑하죠. 에라스무스 보시오. 우리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 일대 교황은
사도행전에서 금과 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보시오. 나는 부자요. 나는 금과 음이 쌓였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교황이시여, 이제 교회에 금과 음은 있지만 이제 교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는 없을 것이오라고 했답니다.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지금도 오래전에 들었던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 의지할까요? 우리 교회는 넓은 부지와 동시주차 250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지은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지은 교회 등등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자랑할 건 정말 복음이고, 우리가 자랑할 건 성령이고, 우리가 자랑할 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은과 금은 유대교를 상징해요. 화려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를 뭐 관부터 해가지고 그냥 망토까지 얼마나 화려해요. 앞에 보석이 9개나 붙어 있고요. 다 그걸 입으면 사람들 앞에서 위용이 넘칠 거예요. 자, 은과 금은 유대교를 상징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그 화려한, 너희들 지금 모든 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는 너희 유대교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은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지적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욕망에 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들을 뽑을 때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선출하시고 기도하는 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 약자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꼭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를 발목에 힘줄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분이 드디어 치유되었고 걷고 뛸 수 있게 됐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해 뛸까요? 어디를 향해서요?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를 향합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안진뱅이는 어디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미문. 미문은 어디와 제일 가까워요? 성전.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부정하다는 범위는 정말 넓어요. 죄를 지어도 부정하고요. 몸에 병이 있어도 부정해요. 자, 안진뱅이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천형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성전에 못 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전에 못 가요.
늘 성전 앞에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낳자마자 달려간 곳은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걷고 뛰고 찬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그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10절 읽고 제가 같이 읽고 맺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러분, 불행하고도 불행하고 안쓰럽고도 안쓰러웠던 인생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인생으로,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다니, 우와, 이렇게 경탄을 주는,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광양에 있었네. 동광양에 있었네. 광용중앙교회네. 이런 정말 감탄이 많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메가처치 큰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 중에서 광용중앙교회가 최고 감동을 줘요.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저는 심장을 울리지 않는 소리를 잘 내뱉지를 못해요. 그게 안 돼요.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눈이 반짝이는 분들을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성전을 향해서 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요,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고향 대신 그 옆에 있는 데카볼리,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가 돼서 스스로 파송해서 가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실은 30년, 40년 믿어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생활.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예, 정말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1년에 한 사람 전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면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정말 살려서 나와야지 그게 직분자 아니겠어요? 헌금도 물론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광용중앙교회는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설교보다 더 그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남기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3일 밤에 또 어찌 보면 한 주간의 가장 피로도가 높은 이 수요일 저녁에 일터에서 또는 일하는 자리에서 땀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지만 정말 그 일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사명자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선교 엄금과 작정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동혁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전도 특공대라고 이름을 정했대요. 예, 이제 전도위원회 이제 그 신청하신 분들이 뭐라고요? 전도 특공대. 네, 특공대. 아우, 좋아요. 아주 특공대 좋습니다. 70여 분이 신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라기는 한 7분이 더해서 77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7이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무지개 언약이,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7가지 색이. 7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선수들이 77에 49번이 많은 거예요. 등번호가 49번이 많아요. 왜냐하면 7의 제곱이니까. 축복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7명의 전도 특공대가 한 분이 10명씩만, 특공대는 원래 10명 정도를 상대해야 특공대예요. 아시죠? 그냥 일반 병은 한 명이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일기당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기당천? 말 한 마리가 몇 명을 당한다고요? 1000명의 군사를 당하는 게 일기당천이에요. 그런데 특공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만 담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77명이면 몇 분이죠? 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올해 안에 1000명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산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면 내가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발대식 하는데 혹시 그 쓰지 않으셨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그 벽면에 선고 공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유념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것은 김건 장로님께 물어보시면 대답을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고명철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오늘 이사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신방하고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삿집 보고 왔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에 저는 감사한 일이 참 많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걸하는 인생에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임재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